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사도신경 중에 이 고백 중에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구속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 때문이에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까?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런 뭘 꼽겠어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런데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혹 이식 수술 하잖아요. 이식 수술하는데 뭐 간 이식을 한다, 무슨 뭘 이식한다 그러는데, 만일에 내 남편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내 거하고 딱 맞아요. 어떻게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내 간을 좀 이렇게 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줘야죠, 그죠? 주긴 뭘 줘요. 고민 많이 하죠. 그리고 나는 안 맞아서 어떤 생각, 다행이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런데 내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딱 맞춰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주겠다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네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엄마의 마음을 반영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부부도 아니고 부자지간도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간을 내줄 수 있다. 어떤 정도의 마음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1번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고통스럽겠다, 수치스러운 거다, 그 정도에서 끝날까요? 만일에 그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대속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누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우리가 별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직접 당사자인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구속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은 만인 앞에 차별이 있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억울해요. 정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공평해, 평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여서 누가 뭘 잘못했든 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을 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그냥 우리를 다 죽게 해. 그러면 이 부분을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요즘은 매를 들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매 들었잖아요. 회초리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몽둥이 끝에다 뭐라고 썼는지 생각나세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요즘 그랬던 자표가요, 아동학대로.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그게 뭐냐? 야단을 쳐요. 잘못했어요. 지금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매를 때리면 너도 아플 것이고 내 마음도 아플 거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아프고 말게. 그리고 아이에게 몽둥이를 줬어요. 그리고 5대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네가 나를 때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신나서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철없는 아이. 철없는 아이예요. 조금 생각이 있고 뭔가 여러분 사고할 수 있는 아이는 절대로 그 매를 들어서 선생님을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 충분히 반성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의와 사랑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묘미가 뭘까? 첫째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에 따른 성취예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로 가득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세요. 또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고통과 조롱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해요. 이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 같으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쭉 그 그림판을 하나 펴놨어요. 그 그림판을 펴놓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퍼즐을 맞추려고 해요.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갖다 놓은 것들을 보고서 제자리에 그것을 잘 배치하고 나서 완성이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와, 내가 이거 완성해서 이거 정말 근사한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진실로 동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 뭘 아멘 했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분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며 그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쪼르륵 지금 5명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아주 예쁘게 설교도 잘 듣잖아요. 왜 설교 예쁘게 잘 듣는지 아세요? 이따 끝나고 나서 왜 풋살장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그 정도 생각만 하면 바보야, 바보. 왜 바보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친해지면 저는 모든 걸 다 줘요. 훨씬 더 본인들이 원하는 그 풋살장 뭐 30분이나 40분, 1시간 이런 정도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조용히 해갖고 그래서 1시간 써야지. 이거 1시간만 쓰고 끝나면 뭐예요? 네? 영구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영구 사용권.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예언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명시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가 무슨 내 주님의 것이야. 내가 내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리고 주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마치 자기는 독립적이고 여러분 자기는 자기 주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식의 발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는 하겠어? 너는 내가 뭐 말할 때마다 항상 고개 끄덕은 제일 잘하더라. 나중에 보면 뭔지도 모르더라. 야, 응? 쟤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 제가 너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물러 터져서 잘 관리를 해주면 너무 이쁘게 잘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맨날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인간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한 것도 없어요.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순종이었어요.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요구해요. 이를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지킬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저주예요. 지옥의 저주, 지옥의 죽음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속량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 다니더니 남의 가게 집에 앞에 가갖고 그 진열해 놓은 걸 그냥 집어서 입에다 쑥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가게 주인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너 잘한다,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가게 주인은 관심이 다른 데 있잖아요. 저거 돈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가 막 혼자 그래서 아무리 쳐다봐도 저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이 난감하잖아요, 주인이. 근데 누군가가 오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게 얼마예요? 물어봐. 그때 여러분 주인은 안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와 이제는 더 이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련이 없는 게 내가 교회를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일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여기를 쓸 수 있는 영구 사용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내가 반짝 뭘 하는 척하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서 저 1시간 쓰라 그래도 그게 만일에 조건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 5명이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저 밑에 아직 안 올라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까지 다 시켜줘야지 그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만일 이렇게 조건이면 딱 이따 제가 올라가서 아까 예배 들어온 사람만 와 이렇게 너희만 들어가 나머지 들어가면 집에 가 이러면 다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매번 조건을 따져요. 매번 조금 손해를 보게 되나,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가 여러분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낮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밥 먹는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 신안산대학교 총장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하더니 저 총장님이 뭐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아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공공성에 조금 좀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가진 공공성이,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데는 교회 예배당 한번 쓰려고 하면 아무리 사정해도 교회가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허락했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갖고 무슨 교인들이 말이 많아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 잘 지어놓고 주일날만 한번 쓰고서 그 다음에 국 끓여서 드실 거예요? 텅텅 비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서 물 떨어지잖아요. 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수리할 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게 되면 아깝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공짜로 주신 거하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산 거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어요? 돈 많이 지불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5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셨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요즘 우리 이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심취해서 읽으시는 책이 이 빌헬무스 아프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이에요. 4권으로 된 책인데 이 책에서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대속적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질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요구를 완성하셨을까요?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이를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그 시대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죄인으로서 공적으로 조롱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속사건이에요. 구속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인간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하셨고 사랑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질문,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사실 빙빙 도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 저쪽 관점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 얘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할 거야. 1시간 반 동안. 너 여기 들어온 지 지금 시간 얼마나 됐어? 너 여기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어, 이 사람아. 내가 계속 이걸 사인을 내가 지금 1시간 보면서 해. 내가 지금 저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죠. 네? 콩밭에 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됐대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재판을 받으러 가서 이제 뭐 어떤 형을 받게 될 건데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징역 2년 이렇게 말을. 그러더니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해요. 그러면 거기 갖다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서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갇혔다가 어느 날 보석으로 석방이 돼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되지만 그 보석은 그 보석 조건이 해제가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덜 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빚을 한 500만 원 줬다고 생각. 매일 빚쟁이가 와서 우리 괴롭히는 거야. 돈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하고 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빚쟁이가 오면 그냥 할 말 없어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돈 받으러 왔지. 돈 나 줬는데 몰라요? 누가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돈 송금 500만 원 하지 않았냐고. 이거 이제는 와갖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 속죄의 기쁨을 얻게 됐다면 그것과 동시에 내가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근데 화목한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그분에게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몰라요. 모르니 기도 시간이 고역일 수도 있잖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임을 설명해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헬무스와 브라켈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삶의 적용과 결단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죄와 싸우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왜요? 고통을 주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너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나하고 친구할 필요도 없고 내 옆에 붙을 필요도 없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그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로 돌아간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의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삶이에요. 내가 뭘 돌아보고 뭘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학교 교장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나면서 늘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거친 아이들, 삐뚤어진 아이들, 그리고 센 척하려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닐까? 다른 것 없어요.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변명할 말이 있고 뭔가를 설명할 게 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감싸 안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데가 교회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소망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해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하는 것이 잘못한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거절하실 것은 거절해야 돼요. 예, 아니오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어요? 돈 주셨어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하셨어요? 뭔가 헌신했나요?
대가를 지불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공짜로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이나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자유주의 교회들은 거기에 사람의 행함을 얘기해요. 사람의 행함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의 행함을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일에 그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인 거예요. 무효.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 친구는 전원 사망에서 전원 사망. 나 지금 고개 탁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와서 들어야 될 거야. 1시간 안 됐어요. 나는 정확하게 끝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고개 숙였다. 그 비디오 찍힌 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찍혔는지.